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사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은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의 그 얄팍한 수에 속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왕이 나오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가 아니고요. 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잠시 왕이 되었다가 또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고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고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왕이 폐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땅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깨달아 알고요. 그제서라도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 어리석음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때리면은요. 그 때리시는 이유를 알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요. 더욱더 많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요. 또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누가 그랬죠?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요. 그 재앙을 통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10번째 재앙으로 그 아들 장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또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뒤쫓아가는 그런 죄악을 또 그들이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은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긴 하지만 그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어지지만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요 깨닫지 못하고요 더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진노와 멸망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더 기가 막히고 더 황당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왕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순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모습에 속으실 리가 없는 거죠. 내 삶엔 전혀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뭐는 해요?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요, 얼마나 못된 모습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거기에 마음 놓으실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눈에서 눈물 쏙 빠지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순종이 없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 세상에서는요, 온갖 악행을 일삼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기도원도 찾고요, 기도하면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리가 없는 거죠. 내 삶에 순종이 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순종하고요,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내 부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아니하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했으니까 다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삶에 철저한 순종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 8절에 나오는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자마자 우리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나왔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와 싸우러 나오니까 어때요? 바벨론의 이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고 후퇴했습니다. 마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그 삶에 순종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포위를 하고 있던 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풀고요, 애굽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제 숨쉴만 하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물러난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그들이 다시 와서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맨 마지막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내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이 너희에게 시행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갑자기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문제가 풀렸네,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조금 더 호전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요,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물이 쑥 빠지는 겁니다. 물이 빠져서 우리 가가지고 조개도 줍고 전복도 줍고 해산물 걷어가야지. 그러다 보면 뭐가 오는 거죠? 쓰나미가 와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순종함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는데 뭔가 그냥 계속 문제가 풀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더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잘 되는 것 같아.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쉽게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죄를 범하고 있는가, 또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화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내 상황이 아무리 좋고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뭔가 호전되어 보여도 여전히 불순종의 삶과 죄악된 삶이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이 호전되어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더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낙담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회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한가? 내가 순종과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불순종과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실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숨통트였다고 해가지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상황에 따라 잘못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순종과 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받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역시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 그리고 또 작은 개척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몽고 선교가 잘 준비되어져서 선교회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하는 팀원들과 준비되는 모든 과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